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밑가지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삼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지난 사흘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와 달란트, 곧 잡힌 바 된 그것은 뒤로 한 채 향방을 분간치 못하고 마치 무엇에 쫓기듯 지나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일과는 거리가 먼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한 어리석은 뿐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사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잘 묶어 다시는 혼돈하는 세상에 동요치 말고 일상의 삶이 늘 의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과 나라는 온통 불협화음과 자기당착의 위정자들의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한 채 백성들은 꿈과 길을 잃은 어두운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국률하심과 순종의 역사가 이 나라 이민족 특히 위정자들에게 속히 임하사 어두운 세력은 속히 물러나고 질서가 회복되는 광명의 기이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 전에 이미 이곳 양화진 언덕 위에 믿음의 선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100주년 기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새로운 선교 200주년을 준비해가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세우신 네 분의 담임 목사님, 목회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자비하심과 우리의 열심 있는 믿음의 실천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공부인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를 받아 목마른 자 갈증이 풀리게 해 주시옵고 병든 자 나음을 입고 마음에 소원 있는 자 응답받게 하옵소서. 처처에서 열심으로 수고하는 지체들의 수고와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순절 첫째 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원래 이번 1학기 구역 성경 공부는 이대현 목사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셔서 제가 이번 학기는 인도하겠습니다. 이대현 목사가 갈라디아서를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저도 갈라디아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학기 동안 갈라디아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이제 구역 개강하는 날이니까 늘 드리던 말씀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입니다. 이 말씀의 관점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구역 공부를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구역 성경 공부에 가능한 한 많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일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는 제가 신앙의 총론에 대해서, 즉 원칙에 대해서 주로 나누고요. 이 구역 성경 공부는 신앙의 강론, 말씀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고, 나는 잘 안 되는데 저분은 나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으로 살지, 그것에서 서로 도전도 주고 도전도 받고 하는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갑니다. 주일에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 훨씬 더 성장이 빠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의 이름이 구역 성경 공부입니다. 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구역은 그 같이 모이는 사람을 구역 식구인데,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은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엮어주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이나 자랑거리로 보이는 것들을 나누는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럼 세상 이야기는 하나도 하면 안 되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조이어야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꼭 말씀이 주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역 성경 공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라고 하죠. 예배는 설교자가 있고 일방적으로 전한다면, 이 공부는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질의도 하고 응답도 하고. 그래서 구역장은 나누는 사람이지 또 인도자이지 교사나 1인 전달자가 아닙니다. 구역장이 교사라고 생각하면 다 알아야 돼요. 학생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인도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모르는 거 구역 식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잘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나눠 주실래요? 해서 듣고, 또 아는 사람 없으면 나중에 우리 교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에서는 그 누구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역 교화 마지막에 외부 교회 밖을 위한 기도, 후원 교회, 선교사님, 기관 등에 게재되어 있는데 구역 모임을 마칠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역 공부와 그 후에 모임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구역 식구들과는 음주를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하게 되면은 교회가 그것을 허락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 드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구역 모임 중이나 구역 모임을 마치고는 음주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지양해야 될 것은 금전 거래를 지양합니다. 금전 거래는 금융기관과 하시고, 구역 식구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빌려주었다가 못 받았다고 교역자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줘도 안 받아도 되면
주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금전 거래는 지양합니다. 또 구역장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교환을 자신의 말로 하십시오. 그래서 구역장의 최소의 헌신이자 최고의 헌신은 구역장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듣지 않으면, 또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실 가능성이 크니까, 이거 정한주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다도 그것을 자신의 말로 소화해서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십시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됩니다. 내 것으로 된 것을 나누는 것과 그저 전달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똑같지 않습니다. 힘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수요일 오전에 교환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집에서 다운받으셔서 예습하실 수 있습니다. 1번 갈라디아서를 소개합니다. A번 갈라디아서 개요. 17권의 선지서를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 5권,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소선지서 12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에 나누듯이 13권의 바울서신 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4권을 대서신, 나머지 9권을 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6장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대서신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 내용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같이 에베소서도 6장인데 제 생각에는 에베소서도 대서신으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즉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기도 하고 종교개혁의 선언문 또는 율법주의에게 보내는 선전 포고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 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신칭의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잘 드러내고 있는데 분위기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 로마서가 굉장히 침착한 어조라면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전투적인 어조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 않았고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써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며 차분히 써서 보냈다면 갈라디아서는 그 현장에서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전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라고 말할 정도로 곁에 두고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루터를 통해서 시대가 변화되었고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 로마서는 16장인데 그 주석을 쓰면서 로마서 주석보다 갈라디아서 주석이 2배나 두껍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하고 에베소서는 칼뱅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참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갈라디아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사도권에 대한 바울 자신의 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요. 3장, 4장은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5장, 6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B번 갈라디아서의 특징, 가번 바울의 양보 없는 강한 주장이 나타난 서신이다. 강한 주장이 나타난 서신이다. 바울 서신을 보면 먼저 그 문안 인사를 하고 그 교회를 칭찬하는 말을 꼭 쓰곤 하는데 이런 칭찬, 감사의 말이 갈라디아서는 없습니다.
그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었는데 자꾸 길이 막힌다고. 예, 정말 따뜻한 애정이 느껴지죠. 심지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칭찬하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귀에 간지러울 정도로 칭찬을 합니다. 지금 야단칠 일이 너무 많은데, 예, 나중에는 너희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좋겠다. 이 복선처럼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저주하면서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일에는 양보나 타협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지키는 것에는 강철과 같아야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기독교는 유대의 종교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예, 바울이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 유대를 넘어서 예, 전 세계의 그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나아번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서신이다. 예, 특히 1장, 2장이 바울 연구와 초대교회 연구에 굉장히 꽤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그 1장 16절에 보면은 자신이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지낸 것이 여기만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바울의 생애에서 한 부분이 뻥 뚫릴 뻔했습니다. 예, 또 그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그러니까 3년 지나서죠.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바울의 이 예루살렘 올라간 회심 후에 1차 방문입니다. 예, 이런 것들 또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게 3차 방문입니다. 2차 방문은 그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지냈는데 예루살렘 지역에 그 기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갔거든요. 그게 2차 내용인데 그래서 한 줄로 쭉 정리가 되게 됩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에는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예, 그것은 한 가지 목적. 그 위기에 처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 그 자기 모든 것을 다 털면서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복음을 복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 뒤에 가면 그 바나바도 꾸짖고 그 베드로도 꾸짖고 하잖아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답은 내용에 있어서는 로마서와 비슷하고 이 갈라디아서가요. 어조에 있어서는 고린도 후서와 비슷한 서신이다.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과 접근 방법은 로마서와 꽤 대조적입니다. 아까 좀 전투적이라고 말했죠. 그 로마서는 좀 관조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내용 핵심 사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별명이 작은 로마서 또는 소로마서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밝힌 복음의 진수를 고요히 다시 길게 정리한 것이 로마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바울의 인격과 신앙이 이 갈라디아서에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고린도 후서에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또렷 그 논리 정연합니다. 뭐 교회에 있었던 뭐 어떤 은사의 문제, 뭐
그 또 음행의 문제, 뭐 부활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 등등이 또렷한데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처럼 갈라디아서도 자신의 사도권을 내세워가면서 복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C번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 두 가지 썼는데 3장 3절과 5장 1절인데 먼저 우리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핵심 논지는 육신에게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육신의 길로 떨어지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계속 살라는 것입니다. 예, 너희에게 복음이 은혜로 주어졌는데 거기에 율법을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길로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 5장 1절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예, 그런데 방종은 그 관계를 다 끊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은데 방종은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끊고요, 또 우리와 다른 사람 관계도 끊습니다. 예, 이 자유라고 하면 늘 생각나는 어떤 그 물건이 있는데 휴대전화입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 다 유선전화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화기 그 거실에 두면 자기가 몰래 받아야 전화가 오면은 그 줄 끌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근데 아무것도 연결되는 것도 없지만 그 아주 보이지 않는 선이 이어주고 있죠. 예, 그 보내주는 전파를 받지 않으면 휴대전화는 전화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반드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자유도 그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방종입니다. 예. 2번, 예,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 암송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다음 주부터 암송하겠습니다. 큰 3번 1절에서 5절은 제가 제목을 역할 신수설이라고 붙였는데, 예, 왕권 신수설에서 제가 그냥 패러디 했습니다. 예, 국왕의 권한은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뭐 정치 이론이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첩경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꾸립니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돈. 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도 어느 정도 지나면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죠? 또 지위, 뭐 지식, 예,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결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셨다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내가 옛날에 선볼 때 이 남자 말고 딴 남자를 봤어야 되는데, 내가 딴 여자를 봤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내 눈 찔렀지. 그렇게 생각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습니다. 가진 거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와 맺어주셨어. 이 마음이 강할수록 건강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하죠. 예. A번,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까?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수신자 이름을 쓰죠. 뭐 누구에게 한조에게. 그 다음에 인사말을 쓰죠.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내용, 메시지 쓰고, 그때 뭐 날짜 쓰고, 그리고 발신자 이름을 씁니다. 고대 그 유대 편지는 발신자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수신자의 이름을 쓰고 인사를 쓰고 그리고 내용,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고 강한 2번을 반복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강조적 표현이고 뒤에 있는 것을 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도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 말씀인 것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 아니고 이것도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요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 바울이 헬라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바울은 그 자신에게 있었던 다메섹 사건을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하심으로 소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유가 또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역 식구들과 나누면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또 뭐 그런 것들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번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즉 받는 사람이 있는 장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즉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진 편지가 로마서이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진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공동서신, 다른 서신들은 발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졌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이 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반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수신자가 남갈라디아냐 북갈라디아냐 학자들이 의견이 조금 약간 분분합니다. 근데 좀 많은 다수는 남갈라디아이고 그다음에 좀 소수는 북갈라디아입니다. 그것은 언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저는 남갈라디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갈라디아는 그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돌았던 지역이거든요. 비시디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에 쓴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편지를 썼다면 굉장히 초기에 쓴 것이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저 북갈라디아에게 쓴 거다. 그렇게 썼다면 3차 전도 여행 후에 썼다고 봅니다. 그 북갈라디아는 성경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 부근입니다. 그쪽에 썼다고 보는데 일단 남갈라디아에 보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다른 사도들이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인데 특정한 한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더라도 그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마포구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하면 뭐 100주년 기념교회도 보고 200주년 기념교회도 보고 300주년 기념교회도 다 돌려서 봤다는 것입니다. 예. 또한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인사말에 함께 있었던 동역자의 이름을 거명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예, 고린도 전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또 고린도 후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날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이제 누구와 함께 썼냐 할 때 그 고린도 전서니까 식사 전이니까 소스를 쳐서 먹었다고 해서 소스데네고, 후에는 그 디저트를 먹었다고 해서 디모데다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없습니다. 예, 모든 성경이 다 쓴 건 아니지만 갈라디아서에 쓰지 않은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정말 강하게 전파하기 위한 정면 돌파로 보입니다. 또 거기에 괜히 다른 사람을 이름을 넣어서 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고 이거는 내가 직접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10번,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기원했습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은혜와 평강, 예, 항상 하는 인사죠. 예, 참된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나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찬송가도 있죠. 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네. 예, 제가 에베소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값없이 또 조건 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면 평강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점이라면 평화는 과정과 종착점과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그 복음에 또 우리 신앙생활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두 단어로 정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를 지금 걷어 차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하면서 약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D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과 또 무엇을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를 위한 것, 즉 속죄제가 되신 것이고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은 물론 또 그렇게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이 세대는 세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 세대가 헬라 말로 아이온인데 그 성경에서 특정한 시대나 또 특정한 시대의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가치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언제나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주신 것이 이 악한 세대를
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빠졌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4번, 6절에서 10절은 제가 오직 성경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종교, 그냥 끝나고 받겠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는데, 루트는 그 세 가지를 처음에 말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제 그 한 세대 뒷사람인 잔 칼뱅이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해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종교개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Return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A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로 불러주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서 무엇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떠나다는 이주하다, 가치나 신념을 바꾸다, 탈령하다, 탈당하다의 의미입니다. 학자가 어제는 A라는 주장을 하다가 오늘은 B라는 주장을 할 때, 또 정치가가 어제는 이 당에 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다른 당으로 옮길 때, 또 군인이 탈영할 때 이렇게 떠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빨랐지만 복음에서 떠나는 것도 굉장히 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우리는 복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은 이질적인 복음, 거짓 복음, 사이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이상히 여기다는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다는 의미입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임에도 어쩔 줄 몰라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결이 잠잠해졌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놀랍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다와. 그러니까 그 휘몰아치는 바람이 예수님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굉장히 의외적인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이상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B번, 실제로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교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이 교란하다는 휘젓다, 소동을 일으키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왔는데 당연히 왕궁에 계실 줄 알고 헤롯 궁으로 찾아갔는데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교란하다와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정신을 휘저었던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데 이 변하게 하다는 변질시키다는 의미겠죠. 또 왜곡하다의 의미일 것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같은 동의어가 아니라 반의어입니다. 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그 안수식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한 장로님, 제가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4가지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안수받는 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편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4가지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변하지 않게는 변질되지 않게일 것입니다. 예, 제가 안수받고 그 당시 교우들로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목사님, 제발 변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을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해야죠. 변해야죠. 내가 이 모양을 어떻게 제가 목회를 계속해 가겠습니까? 예. 그렇게 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은 틀림없이 변질되지 마십시오의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예. 참기름에 다른 기름을 타면 참기름을 변질시킵니다. C번, 바울은 하늘에서 온 천사는 물론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까? 8절과 9절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뜻하고요. 구약 성경에 이것에 해당하는 단어는 진멸입니다. 진멸. 예, 구약 성경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진멸은 정확하게 거룩과 반대말입니다. 예, 우리가 거룩이 구별이라는 말 의미라고 많이 배웠죠. 예, 그 거룩은 구별인데 살림과 세우기 위한 구별입니다. 반대로 진멸은요, 진멸 역시 구별인데 죽임과 파멸을 위한 구별입니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 역시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함몰되면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 이단으로 갔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 예, 그 적게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 교회에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에도 말했고 지금 다시 말한다고 합니다. 즉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한 경계는 한번 점으로 끝나지 않고 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바른 복음이 믿음을 바르게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D번 6절에서 9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 다른 복음입니다. 예, 6절에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종교에서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 기독교 내에서 전하는데 바르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그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밖에 사나운 일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이 조심하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목회자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관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주입하면 안 됩니다. 구역 성경 공부는 말씀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지 자신의 가치관, 처세술을 주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율법 행함과 전통을 끼워 넣은 다른 복음을 물리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이 바울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2번,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만약 자신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자신은 무엇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랍니다. 이 10절에 있는 이제라는 단어는 9절에 있는 지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좋게 했던 내가 이제 지금은 사람을 좋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앞에서 세워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에 대한 감사, 감동, 자부심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면 눈치는 빨라질지 몰라도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5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여 봅시다. A번, 주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도로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역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생활, 또 일터에서의 생활,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또렷하게. 모세 부르심 받았죠. 사무엘,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의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바르게 인식할 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적 삼는다. 첫 설명이 조금 이상한데, 바울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목적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목적 삼으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요. 사람의 칭찬을 따라가면 사람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복음,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묵인했다면 갈라디아서는 쓰여지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C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복음에 집중한다. 복음에 집중한다.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순회교사 또는 순회 전도자들의 율법과 전통을 끼워 넣은 복음을 단호하게 배척함으로 복음이 되고 기독교가 되는 일에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것 정리하지 않았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기독교는 유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때 갈라디아서를 붙잡은 루터를 붙잡은 복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세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나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암송 구절 빌립보서 3장 12절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에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키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소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구역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음으로 기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중세교회의 교리나 교권, 면벌부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를 붙잡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었고 개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올 한 해의 구역 성경 공부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이기에 열심히게 하시고 흩어짐에도 열심히게 하셔서 진정한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 각자가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심으로 온 구역 식구가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역 모임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으며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